함께 오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느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제가 어떤 책을 읽으니까 우리 사람들이 여러 가지 두려움을 많이 가지고 사는데 그 중에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이 대인 관계에 대한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합니다. 참 희한하죠? 우리가 무슨 전쟁, 기근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람에 대한 그 fear, 그 두려움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과거에 그런 대인 관계를 가지면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대인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한 마음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직접 그러한 아픔이나 상처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주변에 대인 관계를 통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 보면서 아야 내가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가 하면 과거에 사람들에게 접근을 했다가 우리가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죠. 누구를 좋아했다든지 사랑했다든지 가까이 갔는데 그 상대방이 나를 거절했어요. 그때에 받은 그 충격, 그것이 너무나 커서 이제는 아야 사람들 접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가까이 가고 싶은데 관계가 가까워지게 되면 혹시 내 사생활이 전부 다 드러날까 봐 그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을 멀리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영어에 그 intimacy라는 단어가 있죠. intimacy, 그 친밀감. 그것은 말 그대로 intimacy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내면 세계, 내 마음의 속사람, 이것을 내놓으면서 나누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 intimacy, 그 친밀감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것이 두려우니까 아야 사람들을 멀리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영향력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침투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교회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는데도 두려워서 이렇게 성도를 멀리하는 우리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성도들과 얘기해 보면 목사님 내가 더 이렇게 깊이 교회 인발하고 싶은데 과거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두렵습니다. 그냥 저는 멀리 그냥 조용히 이렇게 예배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과연 우리가 이 문제를 그 대인 관계에 대한 그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은 해결을 해야 되느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은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죠. 우리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그 두 가지의 계명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성경에 많은 계명이 있지만 종합해서 얘기해 보면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래서 그 두 번째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똑같은 사랑과 헌신과 열정을 가지고 likewise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계명을 주셨어요.
기독교를 보통 얘기할 때 종교가 아니라 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관계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이 수평적인 관계가 아름답게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인데, 내가 대인관계를 갖다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경험과 두려움이 있어서 내가 자꾸 사람들을 멀리한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두 번째 큰 계명을 우리는 준행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불순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It's not matter of my choice. 내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고 저렇게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가까이 해도 되고 사람을 멀리 해도 되고,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두려움을 없애야 돼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인관계에 대한 여러 가지 그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정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러한 어떤 그 복잡한 생각들과 두려움과, 특별히 사람들을 대한 데서 여러 가지 상처와 아픔들도 다 있을 것이에요. 아마 그런 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 우리에게 그런 것이 있어요. 자,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대인관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오늘도 말씀해 보게 되면 나중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을 계명으로 뭐 이렇게 해봐라, 그러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love one another,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다 우리가 없애고 진짜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우리 본문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이제 그 공생애를 마치시고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이제 돌아가실 것을 아셨죠.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면서 마지막 날 저녁을 예수님의 12제자들과 함께 보냅니다. 12제자들과. 그래서 우리가 아신 대로 같이 마지막 그 만찬, the last supper,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식사를 하신 도중에 예수님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한 사람씩 발을 씻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이 사건을 우리가 눈앞에 두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림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데, 씻김을 받는 제자들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로부터 발 씻김을 받을 만한 존재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아직도 이기적인 사람이었어요. 아직도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 싸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제 몇 시간 아니면 이들 중에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은 30냥을 받고 팔아 넘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밤이 지나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키워왔던 베드로는 이제 사람들 앞에서 3번씩이나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아니, 그 외에 10명의 제자들도 예수님께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고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12명의 제자들이 막 헌신적이고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고 섬기겠다고 지금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비겁하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성경 읽을 때 항상 우리가 그냥 너무 이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읽어서 그러지,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이 이때 어떠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기 전에, 죽기 전에 이제 마지막 24시간을 누구랑 보낼 때 누구랑 보내시겠어요? 대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사랑하고 아끼고 진짜 너무너무 그 가까운 사람들, 여러분 마지막 몇 시간을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부인하고 팔아넘기고 도망갈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겠어요? 아닐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도 완전 인간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도 이 사람들 버리기를 원했는지 몰라요. 보기 싫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대인 관계에 대한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다 누르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러면, 그렇죠?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를 배신하고 나를 버리고 나를 거절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또 내가 필요했을 때 도망가고 아니면 앞으로 도망갈 사람들, 또 뒷전에서 나를 위해서 험담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수다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그럼 그런 두려움,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없애고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사랑을 나눌 수 있겠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하나의 본보기였습니다. 나중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겼는데 now 너희들이 내가 발을 씻긴 것 서로 발을 씻어라. 그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 그냥 예수님의 우리가 아름다운 선행을 보면서 야 굉장하셨, 그것으로 우리가 감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배우고 삶 속에 들어가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사회에 나아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과 이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우리 두려움을 몰아내고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몇 가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1절을 보시면 그 끝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들을 특별히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해야 되지만 특별히 우리가 가까운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 끝까지 사랑했다는 단어가 에이스텔로스라는 헬라어인데요. 에이스텔로스. 이것에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완전하게 매우 많이 사랑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시니까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아주 그냥 엉뚱한 생각, 나쁜 생각들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완전하게 매우 많이 사랑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사랑하다 보면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좀 덜 사랑하고 어떨 때는 더 많이 사랑하고. 근데 지금 이 순간 예수님께서 항상 그랬지만 특별히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매우 많이 사랑하셨어요. 자, 마지막 날을 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있는 모든 사랑을 다 퍼주셨어요. 배반할 것을 알면서, 버릴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끝까지 매우 많이 완전하게 사랑해 주셨다.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완전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는 당시 예수님께도 고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만찬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산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이 잔, 가능하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3번씩이나 기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신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뭡니까?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해 주셨다. 그것이 끝까지 사랑. 근데 이 단어에 숨겨진 세 번째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땅에 두시고 하늘로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텐데 그때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물론 예수님의 육신은 이제 더 이상 이 땅에 머물지 아니하지만 내가 하늘에 가서도 I will still love you. 육신으로 우리가 서로 만나지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랑하며 너희를 중보하며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지 않으셨어요.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제자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랑은 대부분의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차원에서 머무릅니다. 전 내가 사랑을 느끼고 또 사랑을 줄 때 기쁨이 있고 뭐 사랑이 한 부분이라고 생각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의 사랑은요, 감정적인 요소는요 굉장히 small portion, 굉장히 적어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가 실천하는 사랑은요 감정적인 것은 한 10%도 안 될지 몰라요. 그러면 어떤 사랑이에요?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이 끝까지라는 것은 뭡니까? 내가 뭐 원하면 하고 그것이 아니에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끝까지 사랑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이라는 얘기를 할 때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라고 나오죠. 거기 보면 사랑이 무엇이냐, 여기 얘기하고 있던데, 자, 세상은 뭐 사랑은 뭐 love is blind, 뭐 love is crazy, 뭐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 그렇게 하면서 나오지만, 사도 바울은 사랑을 우리에게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것이 사랑입니다. 14가지가 나오는데요, 14가지 중에 우리가 보게 되면 가장 많이 강조된 부분이 뭐냐면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여기 가운데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 느낌을 뛰어넘어서 의지적인 면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제가 오늘 얘기하는 이런 의지적인 사랑이라는 것은 내 의지로는 부족해요. 우리가 인간적인 그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 중심에 내가 편리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내가 그런 의지를 가지고 나가다 보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 실천하기 어려워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나누는 이 의지를 가지고 사랑하자는 것은 성령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 의지, 그런 의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게 되면 이 사랑이라는 것도 한마디로 표현하면 instant love,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트 푸드를 좋아하듯이 오늘 사랑이도 어쩌다가 만나서 그냥 팝콘 같이 한번 사랑을 튀기고, 그 다음에 또 이것이 식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 개념 자체가 이 사랑이라는 것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해요. 그런 사랑은 뭡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고 끝까지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내려주신 많은 복들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저희 부모님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4자녀를 낳으시고 이렇게 부부 생활하시며 사셨는데, 이 땅에서 60년 이상을 같이 동고동락 하시며 사시다가 1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어머님을 부르셨어요. 60 years. 우리 이제 결혼 생활 시작하신 분들, 와, 60년. 어떤 분들은 막 너무 좋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어떻게 60년. 저희 부모님이라고 뭐 신앙이 좋으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우리 앞에서 뭐 이렇게 막 뭐 크게 싸우신 적은 제 기억이 없습니다. 근데 아마도 우리 자녀들이 없을 때는 6.25 사변 몇지 않게 막 난리 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가신 것이 중요한. 여러분, 사실 우리 제 부모님도요, 이게 사실 녹음 안 하면 더 좋은데, 어머님께 세상을 떠나시기 몇 년 전에 고비가 한 번 왔어요. 아니, 나이 70이 넘어가지고서 한 번은 어머님이 전화 왔는데 더 이상 네 아버지는 못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이 무슨 얘기입니까? 장로님하고 헤어지겠다니. 그랬더니 신앙적인 차이로서 더 이상은 못 참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내 남편이라고 한 거 네 아버지라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 고비를 잘 넘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부부로서 끝까지 인내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어머님께서 아버님을 떠나신 지가 1년이 되셨는데, 매일같이 아버님께서 하루 일과를 마치시고 어머님의 그 사진을 보면서 오늘 무엇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얼마나 아름다운 유산입니까?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사랑의 유산을 여러분의 자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미 또 고통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회복을 주시고 지금부터라도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그 가정에서 함께 나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인 관계를 하다 보면 우리가
관계 속에서 많은 차이점, differences, 그죠? 차이점이 있어. 성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고 관심이 다릅니다. 차이점과 실수와 실망, 그런 것들이 많이 있지만 오늘 말씀 그대로 예수님께 제자들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우리 이러한 인내하는 사랑을 우리가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요, 우리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사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사랑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구약을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요, 그냥 무슨 신학적인 어떤 차원에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애인같이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진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사랑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처음부터 이스라엘 끔찍히 사랑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배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간음을 합니다. 영적으로 간음하는 거죠.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찾아가지고서 그 앞에 나가 섬기고 절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다 하는 것이에요. 간음입니다.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버리고 나가서 다른 여자를 하는 그 간음이잖아요. 영적인 간음을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 상처를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어떻게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는데 저들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하나를 부르세요. 호세아라는 선지자를 부릅니다. 호세아야, 너는 이제부터 내가 명령한 대로 해라. 넌 나가서 저기 음란한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과 만나서 결혼하라는. 하나님께서, 아니 호세아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무슨 얘기입니까? 진짜 신령하고 기도 많이 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거룩한 여인과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가장 음란한 소문난 그 여인과 결혼한. 하나님께서 I want you to go and marry the immoral woman. 음란한 여인과 가서 결혼하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과거 버릇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밖에 나가서 다른 남자를 만나고 음란한 짓을 또 합니다. 호세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하나님, 내가 저 여인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혼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no. Go and forgive and bring her back. 너는 용서하고 가서 그 여인 다시 데리고 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간음하고 또 간음하고 또 간음을 하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를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호세아를 보게 되면 호세아 진짜 사랑이 충만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아주 그 클라이맥스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 11장 8절 9절에 보면 에브라임이요, 이것은 이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인데, 에브라임이요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놓을 수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이요,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했을 때 같이 멸망했던 도시들인데 내가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내가 사랑을 부어줬고 너 오늘도 나의 사랑인데 내가 어떻게 너희를 버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놓을 수 있겠느냐. I can't. 그 이유가 뭐예요? 나중에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은 버릴 수 있지만, 부모도 버릴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인데 너희들 버릴 수 없어. 근데 그 중간에 보면 어떻게 나옵니다. 어떻게 두겠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막 씨름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사랑의 불이 막 뜨거워지는 거예요. 이 사랑이 버려야 되는데 더 버릴 수 없는, 하나님도 어떻게 설명이 안 돼. 하나님 안에서 막 사랑이 막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적인 사랑은요 self-produced love입니다. 사랑은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요 내 사랑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불꽃이 막 불이 붙어가지고서 사랑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들 버릴 수 없어. I cannot give you up. I cannot let you go. You are my love.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버릴 수 있어. 너희는 나를 버릴지 모르지만 나는 너희를 버릴 수 없어. 나 끝까지 살아. 네, 여러분 그 사실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이러한 끝까지 베푸신 사랑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우리가 대인 사람들이 사랑하는 그런 식으로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찍이 우리 벌써 오래전에 다 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해 줄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여기서 배워야 되는 것은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겸손함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도 겸손함이 아닌 어떤 교만한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나 중심의 사랑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 끝까지 사랑하시되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진짜 더럽고 추악하고 온갖 악한 생각을 하는 그 제자들에게 앞에서 무릎을 꿇으시고 저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많은 대인 관계 문제의 그 원인, 그 뿌리를 보면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렇게 어떤 일 때문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그렇지만 사실은 대인 관계의 그 문제의 그 뿌리는요, 딱 한 가지예요. 그것이 뭐냐면 프라이드, 자존심, 교만한 마음이에요. 내가 항상 옳았다는 것, 내가 최고라는 것, 내가 질 수 없다는 것, 프라이드. 그것이 우리 대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겁니다. 파괴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존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 프라이드를 가지고 자꾸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접근을 못해요.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접근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존심을 내려버리면요, 자존심을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사람들이 막 오기 시작해요. 제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며 아끼면서 제가 이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이 없어, 나를 아껴주는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외로워하시는 분들, 다른 사람을 탓하지 마시고 자기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혹시 내 자존심이 너무나 강해서 사람들이 나를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오늘 그 자존심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힘든 외로운 세상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필요하잖아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러 주님께서 명령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존심을 내려놓고 자존심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자꾸 우리가 많이 가지고 사는 것이에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자기 자신을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요, 하나님이 사람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어느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겸손은요, 내가 그냥 겸손해봐야지 그러다가 또 안 돼, forget it, 그게 아니에요. 겸손 역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우시고 의지를 가지고 사람으로 내려오셨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그 의지를 가지고 죽기까지 십자가에 주님께서 엎드리셨다는. 오늘도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낮추시고 베드로의 또 그 외의 모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완전 하나님으로 오셨지만 예수님은 동시에 완전 인간으로 오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받는 유혹, 시험, 예수님 다 받으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말씀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13절 보세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섬김을 받을 자리에 계셨어요. 선생이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낮아지셔서 겸손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인 관계를 파괴시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프라이드, 우리의 자존심, 우리 교만한 마음, 그것들이 우리의 관계들을 파괴시키고 있어요. 어느 책을 읽다가 어느 사람이 이 자존심을 어떻게 비교했냐면 양파와 같이 비교했습니다. 양파. 이 양파를 보게 되면 겉으로 보게 되면 참 어떨 때는 뭐 이렇게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파 뭐 껍질을 하나씩 벗기게 되면 나중에는 뭐가 남아요? 가운데 뭐가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존심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무슨 뭐 많이 배웠다 그래서 뭐 내가 인물이 좋다 그래가지고서 뭐 가문이 좋다 그래, 실력이 좋다, 말을 잘한다 그래, 돈을 많이 갖다 그래, 나름대로 어떤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다 벗겨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것이 다 벗겨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운데 보면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진짜 뭐 보여줄 수 있는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이 자존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우리 얘기하잖아요. 내 마지막 남은 이 자존심 건드리지 말라고. 미안하지만 자존심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신을 나타낼 수 있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 반대가 되는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이 자존심이라는 것 때문에 개인적인 차원도 그렇고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서 텍사스에서 살던 사람이 한 번은 이제 영국으로 여행을 갔어요. 영국으로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그 미국과 영국은 아직까지도 이제 보이지 않는 그러한 뭐라 그럴까, 텐션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들을 아직도 무시하고, 또 그러니까 또 미국 사람들도 영국 사람들을 이렇게 서로 무시하고, 굉장히 그런 관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한 번은 이 미국 텍사스에 살던 사람이 이제 그 영국에 가서 런던에서 이제 구경을 한, 그때 이제 그 아저씨가 이제 이 사람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먼저 런던 타워를 지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영국 기사가 자부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타월이 어떤 타월인 줄 압니까? 저 타월은 1346년 짓기 시작해서 1412년에 완성된 타월입니다. 아주 뭐 프라이드를 가지고 얘기했어요. 그때 텍사스에서 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조그만 거요, 우리 미국에서는 저런 거 2주만이면 다 십니다. 코를 눌러버렸어요. 조금 더 가다가 이제 영국 국회의사당이 나왔어요. 하우스 팔리먼트. 그랬더니 또 그 기사가 또 자랑하는 거예요. 저 건물은 1544년에 시작해서 1618년에 완공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저런 건물은요, 우리 달라스에서는 1년이면 문제없이 다 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영국 기사가 막 약 올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 이제 다니다가 이제 웨스트민스터 그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을 이제 지나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사가 설명을 하려고 그러다가 안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 여행객이 하는 얘기가, 저 건물은 무슨 건물입니까? 그랬더니 이 영국 기사가 하는 얘기가, 나는 모르겠는데요, 저 건물이 어제는 거기 없었는데 오늘 생겼네요. 이 자존심을 놓고 싸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대인 관계를 보면 부부 관계도 그렇고요, 우리 뭐 직장에서도 그렇고, 아니 교회에서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자존심, 내 의견이니까, 이건 내가 먼저 시작한 것이니까, 그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해서 가정이 깨지고 교회가 깨지고 사회가 깨지고. 오늘 이 마음속에 여러분, 자존심은요, 물론 우리가 자기 자신을 건강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런 건강한 자아 모습은 가져야 되지만, 특별히 남과 경쟁해서 시기 질투하는 마음에 생기는 그 자존심, 오늘 십자가에 다 못을 받고 예수님이 주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 가지 더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을 없애고 온전한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믿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믿으면서 사랑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이 묵상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아는 얘기니까. 이제 그러면서 결론 한 가지 내렸는데, 그것이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이 저런 엉뚱한 생각을 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겨줄 수 있었을까? 나 같으면 그거 못했을 것 같은데. 그 결론이 뭐냐면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면서 믿어주시며 사랑했다는, 믿어줬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을 만한 존재들이 못 됩니다. 팔아넘기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비겁한 존재들. 그러나 예수님 뭡니까? 저들을 믿으면서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될 것을 믿었기에 예수님께서 저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세 계명을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믿는 그 신뢰감이 없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서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사역들을 계속 이어서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마지막 가르침을 다른 사람들이 아닌 제자들에게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보면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제자들을 믿는, 신뢰하는 관계를 가지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안드레라는 사람이 먼저 오죠. 그때 예수님을 보고 돌아가서 자기 형제 시몬에게 부릅니다. 야, 메시아를 만난 것 같다, 우리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시몬이 이제 안드레를 따라서 오게 됩니다. 보니까 진짜 뭐 괜찮은 분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시고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게바, 베드로, 그 의미는, 뜻은 뭐죠? 반석입니다. rock. 근데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서를 공부해 보면 베드로는 절대로 반석같이 견고하고 강하고 믿을 만한, 의지할 만한 사람이 절대로 아니었어요. 오히려 베드로, 이 시몬에게 적당한 별명을 하나 준다 그러면 반석이 아니라 갈대입니다. 흔들리던 사람이에요. 믿음이 강한 것 같지만 약해지고, 물 위를 걷는 것 같으면 물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주 잊어버리고, 갈대와 같은 존재였어요. 근데 예수께서 보시면서 No, I'm gonna make you a rock. 만나는 첫날부터 내가 너 이름 베드로다, 반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주님께서 훈련 쭉 시키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주시 얼마 전에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다시 한번 이 이름에 대해서 주님께서 확인을 시켜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너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이때 뭐라면 베드로가 이제 고백을 했죠. 주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에 그 대답을 듣고서, 고백을 듣고서 예수님께서 너는 베드로라. 이건 뭐예요? I told you that you'll become rock. 내가 너 처음 만났을 땐 앞으로 내가 널 베드로, 반석으로 만들 건 내가 얘기해 줬지. 네가 지금 나를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는데 I told you you will become rock. 다른 사람들은 생각도 못하던 것을 베드로가 고백을 한 것이에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 그러면서 교회의 기독교의 미래를 이제 베드로에게 이렇게 꿈을 심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때도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의 칭찬을 들었지만 이 신앙 고백을 하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방해거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내가 이제 얼마 안 돼서 십자가 달려 죽게 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님 절대로 안 됩니다. 주님을 책망을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He rebuked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책망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사람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또 한 번 혼난 거예요. 그렇지만 뭡니까?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알면서도 그러나 one of these days you'll really become rock. 언젠가는 진짜 내 반석이 되리라. 네, 놀라운 것은 오순절날 성령 받고 진짜 베드로가 반석이 됐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엔 처음에 그 기독교 초석을 닦는데 베드로가 큰일을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만나는 첫날부터 베드로를 택하시고 베드로를 믿기 시작했어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목사님, 우리가 듣기로는, 또 알기로는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될지 모르지만 믿음의 대상은 되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렇죠? 들어보셨어요? 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은 되지만 우리가 믿을 존재는 못 된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 그런 차원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비록 그 상대방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를 괴롭히고 방해하고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 붙여준 이웃이라 그러면 허물이 많고 나와 같이, 그렇죠? 허물이 많고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으며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오늘 목사님 좀 과하게 얘기하시네. 저게 성경에 있나? 있어요. 자, 우리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Do you see?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생각, 목사님, 내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사람을 믿다가 피해를 당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 그래도 믿어야 합니까? 답은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지금 멀지 않아서 가룟 유다가 팔아 넘길 걸 아셨어요. 그리고 아마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다 아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커가지고서 그래도 제자들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두 가지의 초이스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그 사람을 믿든지 아니면 그 사람을 의심하든지, 둘 중에 하나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을 믿고 우리가 관계를 지키다 보면 때에 따라 실망하고 우리가 뒤통수를 맞을 때도 있고 우리가 상처를 입고 피해를 당할 때도 있어요.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래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근거해서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물론 제가 지금 여기서 무분별하게 행동하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가 미단을 믿을 수 없고 진리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믿을 수 없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 믿어서는 안 되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에서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기 때문에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심해야 된, 그거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던 베드로가 3번 부인했잖아요. 팔려 넘김을 당했잖아요. 예수님 피해 받으셨어요. 거절 당하셨어요. 근데 믿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들이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믿어준다는 것은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가능성을 우리가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됐겠어요?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만약에 저를 안 믿어주셨다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한두 번의 실수를 보면서, 야, 넌 안 되겠다, You're disqualified, 너는 탈락, 이 자리에 설 수 없어요. 왜 이상한 눈으로 저를 이렇게 보세요? Aren't you the same thing? 우리 다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모든 것을 다 덮어주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믿고 앞으로도 믿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키우셨어요? 믿어주셨잖아요. 아버님이 믿어주셨고 어머님이 믿어주셨고, 다른 사람들은 다 믿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부모님이 믿어줬잖아요. 부모님이 믿어주는 힘이 컸기 때문에 우리는 실수와 실패 여러 가지 우리가 경험을 하면서도 용기를 내어서 다시 일어났잖아요.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되 우리 믿으면서 신뢰하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따르는 어떠한 consequence, 어떠한 결과,
내가 아픔이나 슬픔이나 어떠한 고통이나 어떠한 피해나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믿어줬듯이 우리가 서로를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실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으면서 서로 사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요한일서 4장 18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받았던 상처, 아픔, 실망 때문에 사람들을 멀리하고 또 거절하고 내가 테두리를 만들어서 내가 그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가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나에게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하는 그러한 과오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가운데 과거에 이 대인 관계로 인해서 받았던 아픔, 상처, 어떠한 피해 이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셨는지 또 지금도 사랑하고 계신지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다 그러면 불완전한 우리가 불완전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과 자존심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한 마음을 본받아 우리도 서로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높은 데서 내려와 낮은 자리로 내려앉아 겸손한 마음으로 사랑케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으며 서로를 믿어주며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